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어찌 그리 일도 많았던지, 눈물을 한 움큼 쏟아내고 또 때로는 아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쏟고, 또 지나온 세월들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참 이리도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것, 여러 기억할 것이 있을 것인데 광야길을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을 한 사람들 중에 10명이 악평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악평보고를 듣고서는 그 말에 동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버리고 그들은 모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도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광야길을 주시는가? 그런데 오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 길이 광야 인생이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 그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는 고난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뜨겁고 따가운 햇볕이 있고 길 하나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모래길입니다. 모래사장이에요. 황량한 모래로 뒤덮인 바로 광야. 여기에는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습니다. 위험한 맹독성 동물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에는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슬픔, 이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평보고를 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그 출애굽 세대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어떠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이별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광야 인생이죠. 이 세상의 모형을 광야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죠? 경제적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고통,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 광야예요. 하루면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1년이면 되겠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겁니다. 인생이 고난이다. 왜 이렇게도 인생이 힘든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던가. 고난, 이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고난만 있는 것인가?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은혜가 광야에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로써 공급하여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신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여튼 제가 방송을 볼 때마다 경제가 어렵지 않은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그렇게 순탄했습니까? 좋았습니까?
해마다 볼 때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한 해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그것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굶지 않도록 여러분 지내왔습니까? 옷 없어 헐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는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 광야에 문제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당면한 문제, 바로 문제가 코앞까지 와서 죽겠다 이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지시하는 나무를 말씀할 때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떤 물로 변합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그리고 이를 보면 다 치유되리라, 구원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르든지 분명히 이곳에 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이 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라 알고 왔어요. 그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웬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오아시스는 온데간데 없고 물은 다 말라. 그저 바위만 덩그리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 지시하는 나무, 그리고 놋뱀, 반석,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인자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광야 40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예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연단 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럼 왜 연단을 받습니까? 연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단의 이유는 축복의 그릇으로 빚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연단이에요. 재련소의 금이 어떻게 해서 연단이 됩니까? 온전한 순수한 금이 됩니까? 연단, 재련되었을 때 그게 순수한 금이 되잖아요.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 대한 그 고백 아닙니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왜 연단이 필요합니까? 인생이요, 고난을 맞으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든지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하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원수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실래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요, 겸손을 배우고요,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게 한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엎드려요. 또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겸손하게 합니다. 왜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막이요, 돌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무엇만 보여요? 열려있는 하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돼요. 이 광야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간을 보내고 어디에 이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고난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가 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합격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저희들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여러분 보이게 되고 최종 목적지가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불평이 아니라 묵묵히 그 광야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광야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고 또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